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주의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시며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중심을 또한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을 종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했던 모든 언행심사를 용서하시고 예수 피로 바르셔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섰사오니 말할 것과 또 하나님의 이룰 것을 종의 입술에 담아주셔서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대한 영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의지하며 또한 예배드려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게 하시고 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또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날마다 성장되어 나아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려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심령 위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아멘. 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먼저 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에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헐몬산에서 눈들이 멀어서 녹아서 내리는 헐몬산에서 지중 위에서 가장 낮은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줄기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갈릴리로 내려오며 또한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사해 물이 이제 썩는 곳이죠. 사해 바다의 그 근방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 전서부터 영원하시고 처음이고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곧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구 안에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새들 또한
세계의 그 모든 세대들이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집중해 있는 곳이 그 동물과 또한 모든 나르는 짐승과 그런 것들이 직결돼요.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또한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또한 동양인 얼굴이 검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은 그 모든 그 직결이 되어 있는 곳. 또한 그 모든 죄악이 그 아주 죄악의 극치를 이루는 곳이 가나안. 그럴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철학과 문화가 많이 인간의 이론과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고, 그다음 그 로마의 그러한 그 압제라고 할까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시대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시작하여 가나안까지 이루시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육체로 보내심은 곧 죽음을 맛보라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담아 수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면 그 수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또한 하나님의 것, 또한 성령이 내주 하셔서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누가 주인? 그래서 복음은 들려주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다 어부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한 가룟 유다만 회개를 맡은 자였었고, 그 다음 70인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또 70인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 행복한 크리스찬이 왜 안 될까? 행복한 크리스찬이 왜 안 될까? 그것은 곧 자격지심, 교만, 또한 그런 걸로 인한 자기는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로지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내 영혼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활기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의 그 메시지를 전하며 또한 제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두 십자가를 보내면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일하는 즐거움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또 유혹으로도 역사하지만 또한 그 침체되어 가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행동을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 아닌 사건들이 문제 아닌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루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보내주면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되는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름 계속돼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까지 이르고 가나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음을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뜻은 죽으러 왔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 일을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늘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을 내려주셔서 또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마리아는 거기까지예요. 마리아도 마가 다락방에서 다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 성까지라. 그리하여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도행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막 전할 때 건강은 얻거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걸으라. 이런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잠시 기회를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가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주신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들을 저주하심이 아니요 한량없는 그 사랑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모든 이름을 무릎을 꿇게 모든 이름을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량없는 사랑 어떤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눈물의 시작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책임지는 거. 사랑은 책임지는 거. 사랑에 대한 무의미한 것들이 많잖아요.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에 대한 책임. 얼마나 그 무의미한 그런 사랑의 그 가치를 아무데나 써놓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거,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에게 명하신 하나님을 모르나 이방인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락한 인간성이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래 은혜를 받으라 복 받으라보다도 은혜를 받아야지만 매 순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며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제풀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러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원죄 아담으로부터의 죄와 아담으로부터 죄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그 죄 율법 아래 있는데 법 아래 있는 죄. 율법은 곧 양심을 통해서 막 죄를 짚어서 그 마음속에서 막 뭐라 그럴까 양심을 통해서 두렵게 하고 난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죄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는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에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원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에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는 사함을 받는. 그러나 우리가 법이죠. 양심이라 그러죠. 법. 그 법 앞에는 다 살아낼 수가 없어요. 법은. 양심의 법. 양심의 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양심의 법까지 다 짊어지셨다. 원죄, 양심의 법까지. 그러나 자법이제 너희가 매일매일 짓는 데에 대해서 본능적인 것과 성품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자유하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영혼의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법 아래 있으면 육체 매여지는 거 매이는 거예요. 매임으로 나는 이렇게 죄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짐짓죄를 지지 말라. 짐짓죄가 뭐겠습니까? 양심의 죄라는 거예요. 양심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라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 자범죄에 대한 그 모든 성품에 대해서는 그 지나온 법에 그 회개한 것에들 자꾸만 되네. 양심의 법을 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욥기서 말이잖아요. 욥기서. 네가 우리를 죄지 무슨 구원을 받아 막 이러잖아요. 양심을 자꾸 막 흔들어 봐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그 그릇된 것과 그 뭐라 그럴까 우리의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막. 그러나 나는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법 아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그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그래서 원죄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 구원. 또한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짐짓죄에 대해서 양심은 너희가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됐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7년 됐어. 그래서 죄에 대한 자범죄에 대한 성범죄와 또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회개해서 깨끗함으로 다시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오른쪽 강도가 어떻게 되세요? 너와 나오네 같이 쓰리라. 이 오른쪽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다 신나자. 하나님의 아들이 뭘까? 구원하소서. 우리가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어떻게 오른쪽 강도가 구원을? 자신을 오른쪽 강도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졌지만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죄져요. 생각으로 죄지고 행동으로 죄지고 언행신사를 통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뭐 착한 척, 겉으로 선한 척 많이 돕고만 그거는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살기 위해서 죽노라. 나는 다시 살기 위해서 죽노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필연적인 십자가 앞에서 죽음과 부활에까지 저편을 먼 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바라보시면서 그 부활의 기쁨과 그거를 그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참으시자 자발적. 그래서 곧 자유 권리를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보상을 받으셨어요. 아버지 이름을 보상으로 유업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이지만 백성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의 복종에 의하여 복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는 자들이 아들로 말미암아 나약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어리석인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의 지혜는 지식과 철학과 수학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과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에 뛰어나고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또한 그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 그러니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죽는 자리에 또 놓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낭망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독하고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만 하면 원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고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낭망하는 것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든 그 범사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간섭하심과 그 모든 속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원수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이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가는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적대자들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자기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쓰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세상 모든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종으로 서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그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감추어졌으나,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딱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곧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딱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부분, 다른 종교는 다 감추어졌잖아. 자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펼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뜻과 의도와 그 하나님의 그 아는 그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는 예수 앞에 오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며, 또한 은혜로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 또한 내 육체, 여러분의 육체가 마감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품에 거하는, 또한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또 유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과 그러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오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자이니 경한 환난으로 중한 영광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전한 것 있으면 하나님 제어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들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